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제목을요,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요 단추 하나 풀고 할게요. 너무 땡겨.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 조만간에 살을 뺄 테니까 여러분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 공작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그 중에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을 방해할까, 이 기독교를 쇠퇴하게 만들까라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얘기했는데요. 크리스천을 죽이자. 죽이면 그들의 부흥이 멈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때 늙은 마귀가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을 죽이면 순교가 씨가 되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때리는 매 한 대에 예수가 열도 생긴다라는 말을 가지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제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가두자. 감옥에 그러면 가두자. 그래야면 그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요, 늙은 마귀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킴이로 손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이러한 전략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까라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이때 늙고 지혜로운 마귀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라고 말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미루자라고 그들에게 전략 가운데 유혹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쩌보면요, 마귀의 이러한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략은 마귀의 성공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 하면 되지 뭐, 우리가 좀 좋을 때 하자. 지금은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그 마귀를 유혹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자꾸만 미루도록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내일의 날은 우리의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미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뭘까요? 뒤에 17절 말씀을 받으면 오직 주님의 뜻이 오늘 하루에 너에게 향하신 무엇인가를 깨달아 미루지 말고 그때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 안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가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깨달은 영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라는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신의 기회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게 왜 은혜냐면요, 특별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주님이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여셋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요, 유월절 여셋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여셋째라고는 이 시간적 표현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장소적 배경으로는 나사로의 집에라는 것을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를 체험한 이였다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때 시체 썩음 냄새가 풍풍 풍겼던 그였지만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나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던 이가 나사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적 배경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있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였는데 나사로도 주인공이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죠? 네, 잔치. 서양의 언어는 파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모두 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모두 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본문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갑자기요,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여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값비싼 나드 한 건, 이거 나중에 보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요 그 당시의 노동자 1년치 품삯이래요. 1년치 품삯.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그걸요 마리아가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는데 사용한 거죠. 저는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에게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 힌트를 좀 줘요.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물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애초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장래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나드 한 근을 깨트려 그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요 자신에게 찾아온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헌신의 기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라고 아니라
그 즉시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미루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내가 상황이 좋을 때 하지 뭐, 내가 형편이 좋을 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요, 다음과 같은 기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회의 앞에는 머리털이 있으나 뒤에는 머리털이 없다.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기회는 올 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는 머리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도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잡지 않고 미루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로 여겨요. 근데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할게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것은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내일이라는 원대한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세우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회는 은혜로 여기며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요, 정말 아파갖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얘기할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30년 전에만 예수만 믿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요, 우리는 그 기회를 미루지 말고 그 은혜를 던지지 말고 온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진짜 예수, 내가 잘못 왔나 봐 여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은혜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거부할까요? 왜 내일도 무르고 아주 10년 뒤에도 무르고 20년 뒤에 무를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에 순종했던 마리아에 관해서요 아주 무지막지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물론 여러분 그의 비판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향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도.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다음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현대어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미쳤나 봐.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이건 낭비다, 낭비. 진짜 낭비야. 그리고 예수님 이중인격자구만. 언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전히 자기에게 행한 일, 자신에게 닿았던 이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구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보면 가룟 유다는요 헌신의 기회가 자기에게도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마리아를 칭찬하지 못할 망정 그것을 도리어 낭비라고 지적하며 딴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 또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함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결국 여러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헌신의 기회는 자기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 그 은혜를 주실 때 응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며 외면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헌신하면요 시간도 뺏기거든요. 힘도 뺏기거든요. 물질도 빼앗긴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신에게 손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건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내가 좀 생활이 여유로울 때, 내 시간이 많을 때 애들 다 키워놓고 그때 하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잡고 나아간다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회를 잡고 은혜로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거 빼앗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순종하며 나오면 더 주시는 분이시죠,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좀 해보셔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뭘까? 왜 우리는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은혜의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안 할까? 왜냐면요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기준을 따지려고 해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는요 조건, 환경, 기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기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하면요 그러한 시간을 더욱더 주신다라니까요.
하면요 우리에게 건강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조건, 환경, 상황, 기준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 상황 몰라서 그 은혜를 주십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안 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그 하시는 순종 안에서 그 상황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 왜 우리가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뤄 가시니까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구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헌신의 기회와 은혜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구제불능인 나를 사용하시니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건의 예를 너무 많이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시나요? 저는 엄청 눈물인데, 그때요 제가 이 박보검, 이 간식이라는 이 사람이요 수틀리면 빠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려는데 자, 한번 선생님한테 인사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방에 탁 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안 돼, 나중에 보내자. 안 된다니까. 제 심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그죠? 속삭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리고 창자를 꺼내어서 불로 태우라는 거잖아요. 누가 해야 합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너무 불가능이에요. 기준과 환경, 상황과 조건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에 따져보면요 이거는 손해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데려갑니다.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 나아간다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를 맛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기회,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쫙 준비하셔요. 또한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너가 이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손해입니까? 무슨 손해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라합을 한번 보세요. 라합은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죠? 숨겨줘요. 자, 여기서 봐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 되었다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죠.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의 성에 속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렇다가 해서 여러분 잘못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가족들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손해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기준에 따져보더라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매국노잖아요. 이거 반역자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기에게 찾아온 헌신의 기회를 은혜로 생각하니까요, 욕심, 상황 기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7절 그 약속의 성취됨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살아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보셔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손해냐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왔고 그게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르밧 가부를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요. 딱 서문에 이를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가부를 봐요. 그 가부가 뭐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물을 조금 달라고. 그리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는요, 따져보면요, 헌신의 기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돌을 들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뭡니까 여러분? 먹고 죽어도 당신께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가 이거 먹고 내가 죽을 건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도 맞지 않고 조건도 맞지 않고 내 욕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따르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요, 그 헌신의 기회, 은혜의 기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보고 하면서 따를 때 어떻게 했죠?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요, 헌신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여기며 찾아갈 때 그것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 전까지 그의 통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의미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자, 즐거이 헌신하는 자, 은혜의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안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진짜 할 수 없는데.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하고 내 힘을 들이고 내 몸을 들이고 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채우실 거니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영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됨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아쉽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 상황을 몰라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한번 순종해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베풀 것인가. 그 주님이 우리의 저울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기회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의 복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가 찾아올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 풍성함의 복,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